나 같은 죄인도 부르신 아버지, 저 무지한 죄인을 위하여 몸 버리신 예수,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인제 말씀과 능력을 모두에게 주시려고 기있는 자들을 기문을 열어달라 하신 말씀, 성령이 교회에 증거한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마음은 열고서 말씀을 들으라. 계시를 통해 증거하리라.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신다고 했고요.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마음문을 닫으면은 귀문이 닫히게 됩니다. 마음문을 열어라는 것은 왜 마음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왜 마음문을 열어랍니까? 제가 처음 연애받고 몰라서 자꾸 네 마음문 열어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자꾸 날 보고 열어라냐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은 자기가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안으로 고리가 있고 밖에 고리가 없어요. 마음문은. 그래서 자기가 열어줘야만이 되지, 자기가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라 그러십니다. 심령의 문을 열어라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심령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마음문을 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심령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손에 쥐어주도 모르고 듣게 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이 마음문이 닫혀서 그래요. 아이, 또 주님이 됐나. 가족들이 가자 하니까 가자. 안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다가 왔어요. 그럼 마음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마음문을 닫고 왔기 때문에 이때에 마음문을 닫고 할 적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니까 원수, 마귀, 사탄들이 들어가요. 귀신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못하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 열어라. 그래서 올 적에 하나님 앞에 올 적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면 다 와야 된다, 시간이 늦다, 어쩐다 하면서 오고 마음문을 열고 오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씨름하며 살다가 오늘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과연 오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사모하고 오거나,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성경을 보는데 보기는 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인지 이유인지 까닭인지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럴 적에 정말 이 말씀을 좀 알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틀림없이 자기 원하는 걸 전할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있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아시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은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말씀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어요. 어제 낮 예배, 저녁 예배, 오늘 아침 1년 넘었습니다. 계시록을 증거하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계시록을 주시는데 뭡니까? 계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증거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쭉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계시록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수없는 날 동안에 1년 365일 하루 3번 예배가 있죠. 근데 3번을 다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분은 천재단을 연기에 쌓은 거예요. 솔로몬이 천재단을 쌓았다 했죠. 천재단을 쌓을 적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년을 예배를 꼬박 안 빠지고 다 드렸다. 그러면은 1000번 이상 드린 게 1년 365일이니까 천재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재단을 쌓은 것이 무엇일까 그랬는데, 제가 하루에 한 1년에 천재단 이렇게 쌓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강단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제가 1000번을 드리지 못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니까 일주일에 3번을 안 하잖아요. 그럼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저녁, 일주일에 3번은 강단에 안 나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가도 요새는 예배를 안 드릴 때도 있고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새는 제가 1000번을 드리는지 1년이면 1000번, 하루에 3번씩 꼭 드리면 1000몇 번이에요. 1년 365일이니까요. 그러는데 지금은 1000번을 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1000번을 여러분들이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 보면 1000번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천재단을 쌓았어요. 예. 그러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지금 아무도 감을 잡지 못할까요? 솔로몬이 1000번을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응답을 받아들이죠. 1000번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거 구할 것이 있는데 당신의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기도였습니까?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까? 무엇이 많아서? 내 백성이 너무 많아서 안 하고, 누가 많아?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아서. 네. 한 사람 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 없었어요? 큰 소리로.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고, 더군다나 이곳은 특별한 곳이잖아요. 무조건 나오면은 은혜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3일만 있으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가지고 오늘 왔는데도 예배 한 번도 안 되는데 영성을 시키라는 거예요. 전에는 3일 안 있으면 안 돼요. 꼭 3일 있어야만이 영성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문을 활짝 열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한 사람 와서 꼭 뽑아가지고만 왔는데 지금은 누구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왔다가 갈 사람이라도 영성훈련을 시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오늘 왔다 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영성훈련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해하겠느냐? 이해 못하죠.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 어떤데? 근데 왜 은혜를 줄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저 자신이 심령이 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린 거야. 그럼 뭔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방법과 뜻을 이제는 다 알은 거예요. 다 알았다면 뭐 알려주시는 데까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제가 종으로서 간섭할 일이 없죠. 저분은 주인이니까 시키시는 대로 나는 하기가 안 돼요. 하라면 하고 잘하면 자고, 예. 뭐 놀라면 놀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모두에게 말씀하신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구원해 주세요 이 중보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죽어가지고 있는 그 죽은 귀신들, 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에게 있다. 아담으로부터면 그 밑에 싹 다 가죠. 아담으로부터 나에게까지.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 중보하는 것이 나의 죄를 회개하는데, 나의 죄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가 있냐니까 아담의 원죄로부터 조상의 죄, 뱃속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어. 뱃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밖에 나오지도 않는 무슨 놈의 죄를 지겠느냐 그랬죠. 뱃속에 있을 때에 가장 입덧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라면은 엄마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가. 음식을 못 먹어야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어요. 1년 동안 입원해 있고 1년을 입원 안 했으면은 그 다음에 몇 개월 입원해 있다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있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배가 제법 부른 상태가 되면은 또 이 상태고 못 갔는 건 아니에요. 갔는데 자궁이 약해서 배가 제법 불렀다 싶으면 그냥 떨어져요. 이 상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 귀염성도 있고 인물도 좋고 엄마 아버지 인물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인물도 좋고 제가 이쁘다 잘났다 이런 말들은 제가 안 하죠. 그러는데 참 멋있고 참 잘났다 아들이래. 근데 이 집에는 애가 없이 살아야 행복했는 집이었던 가 봐요. 그 애가 한 몇 살쯤 먹었어요. 몇 살을 먹는 우리가 나올 때는 기억 한 3살인가 이 정도 돼서 나왔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아저씨가 돌아가셨대요. 약국을 하는데 약사죠. 부부가 약사예요. 근데 아침 저녁 늦게까지 장사하고 부부가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애가 있어서 그랬는 어쩌는 모르겠지만은 딴방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식사라고 뼈를 들어가는데 언제 죽은지 모르게 남편이 죽었다. 근데 항상 자기 옆에 자기가 누우면은 눕고 일어나고 같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한다. 그 사람이 지금 같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영적으로 서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만 했지 그 말을 전하지. 지금에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이 말이 나가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하지 않은 게 또 기억나고 생각나기도 되는 것이에요. 거기 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전부 다 안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다, 진실하다 이것만 알았는데 그분들을 영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해라.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두어주세요. 또 그분들이 저에게 마음적으로나마 굉장히 또 동정도 했고 좀 생각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남편이 하는 걸 옆에서 매일 눈만 떨어지면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현주를 용중에 갔었을 때인가 현주 갔었을 때인가 현주가 용중에 갔었을 때요. 남편이 기대기를 때렸어요. 기대기를 때렸는데 제가 탁 쓰러진 거예요. 근데 입자빵을 때리는데 여기에서 담화가 달달달달달달달 소리가 나요. 네, 구슬이 굴러가는 달달달달달 소리 나서 절반이 딱 돌아가니까 내가 탁 쓰러진 거예요. 그게 잘못했으면 사람 굶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쓰러지고 보니까 가서 그 약국이 바로 옆에 집이거든요. 가갖고 그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 데리고 나는 그때만 해도 이제 새내기잖아요. 아 창피해 죽겠는 거야. 나중에 지금 정신이 돌아왔는데 이게 한 바퀴 돌아가 버렸으면 죽어버렸을 건데 반통 돌아갔기 때문에 안 죽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일어나 쓰러졌다가 일어나니까 창피해 죽겠는 거야. 가만 놔두면 아들 거 아니야. 근데 남편한테 뭐라 하더라고. 네. 임신한 사람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나오려니까 그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고 또 저 때문에 시집을 안 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했는 데 대해서 지금 이 생각이 나는 거는 지금 중과가 되죠. 그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구원하고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인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재혼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재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 이후에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조상의 죄, 내가 지었는 뱃속에서부터도 자범죄가 있어요. 어머니를 못 먹게 하고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냥 그 고통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아담의 원죄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건 없어진대요. 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조상의 죄는 계속 내려왔고 내가 지은 죄 나한테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는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딴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 해도 저도 30년 이상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죄를 죄로 알고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거든요. 미워한 거 죄인 줄 몰랐고 때려도 죄가 된 줄 몰랐고 욕을 해도 비방을 해도 판단을 해도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도 그것이 죄로 되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이 내게 오시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걸 이제 알은 거야. 그래서 나의 죄가 되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중보하는 것을 또 가르치죠. 중보를 통해서 조상의 죄까지도 이제 중보해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내가 죄를 질 때 원수가 들어왔어요. 남을 미워할 때 그 사람에게 있던 거하고 그 옆에 있던 게 보니까는 죄 지는 건 짓거든요. 죄 지는 건 지예요. 지 것이기 때문에 옆에 보니까는 내한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너무 불평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 내 집에 가고 그 사람한테 있던 것도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람 미워할 적에 그 사람이 있는 것도 나한테 들어오고 옆에 있던 것도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아느냐 모르죠. 그러면서 이게 한 번 착하게 산다고 살다가도 한 번 죄를 지면 이것이 하나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꾸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친구를 부르는 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적으면 보면 알 거예요. 처음에 아유 이렇게 써. 그냥 창녀가 아유 하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 미워. 그 다음에 그 사람 싫어. 그 사람 말만 해도 듣기 싫어. 나중에 보기 싫어. 뭐라죠? 이게 지금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 개가 들어와서 친구를 많이 부르는 거야. 에이 이래버렸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때 뭐가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친구를 부르니까 눈으로 보는 거 싫고 귀로 듣는 거 싫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뭣도 보기 싫고 뭣도 보기 싫고 이게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죄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 어떤 사람이 한 1억 마리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한 5천 마리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앞에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일을 봤잖아요. 끝도 없어. 이 사람에게서 끄집어내.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혼자서 이 죄를 지어서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원수가 이 사람이 죄를 질 때 딴 데서 있던 게 이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에게도 죄가 있으니까 보는 순간 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한 것도 아니고 바라보는 순간 이 원수가 이 사람이 죽으니까 올라타야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올 때 이게 하나가 들어왔는 것 같지만 하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인을 하고 강도질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한테 몽땅 몰려있던 것이 이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니까 자기 안 갔대. 안 갔는데 누가 뭐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네. 데리고 가서 죄를 졌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 또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자꾸만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을 죽여야만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지 친구를 만들어서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 온 것도 자기는 살려나가는데 이 원수는 마지막 나갈 때 뭐냐면 여기도 내가 누군가 죽이러 왔다. 누구 죽이러 왔어? 너 나를 죽이러 왔다.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죽어야 다 죽는다. 명심하세요.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살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 믿음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세우는 것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바로 누구 미워했다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누구 싫어했던 증상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어디가 아파요? 뭐 회개해? 누구 싫어한 거 회개해? 미워한 거 회개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서버리잖아요. 회개하면은 이 원수가 나가니까 나와버려. 근데 그게 있으면 이제 있으면서 계속 불리게 되는 거야. 이것이 나 혼자 힘으로 못 보고, 죄를 못 보고, 나 혼자 힘으로 보는 것 같고, 나 혼자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회개시키고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우리 손을 붙잡고 가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천국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쭉 나갔죠. 쭉 나갔던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것들을 오늘 이제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듣고 지키는 사람도 있고 듣고 흘러 떠내려간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안 들으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어딨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방 판단해 버리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총 만나서 이제 지금 오늘 계시록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요. 잠깐 증거했습니다. 그랬어요. 읽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나갔던 것이 성경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제 요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백말탄자가 나와요. 백말탄자가 나오는데 백말탄자는 칼을 받았고 하나님께 칼을 받아서 나가서 싸워 이기려고 힘주더라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백말탄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황말도 나왔고 검은 말도 나왔어요. 이것들은 원수 마귀 사탄들이에요. 이것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고 또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죠.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그랬어요. 안팎으로 성경 말씀 안팎으로 써졌습니다. 썼고 근데 이 안팎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에 내 안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밖에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밖에 말씀은 뭡니까? 안에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새김질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그 다음에 밖으로는 뭐 해야 돼요? 육체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죠. 전하라, 기도하라, 평하라, 뭐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팎에 썼고 일곱 인으로 공하였더라 그랬어요.
인봉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인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 성경을 본다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봉한 것을 어느 성경 말씀에서 떼어주실 적에 그때 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보기만 해도 이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 오죠. 그렇게 하면서 뜻도 생각도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봉한 것을 띄었을 적에 인봉한 걸 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줄 적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성경을 보고 돌이켜서 너희가 내 경험을 해라. 무슨 두렵다고 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이제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는데 다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있다 나간 사람들도 그렇고 다시 돌아오시죠. 다시 돌아오니 뭐합니까? 의심하고 염려 하다가 나중에는 나가버려요. 그러면 나가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이단이니 뭐니 했는데 그걸 다 써서 올린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 여기 왔다 간 사람이에요.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돌아갈 적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죠. 의심을 했다든가 염려를 했다든가 뭘 하니까 자기 속에서 나갔던 것이 하나가 나갔다가 얼마를 들고 들어가? 7 귀신을 끌고 들어가죠. 7 귀신을 끌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야. 짐승이 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그때 도배를 나놓고 막 써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의 장로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좀 해야 안 됩니까? 보세요. 죄는 짓고 지가 그 죄를 짓고 지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아무리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을 하더라도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지가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은 너희가 온전히 기뻐하라. 어디서 뭐 한다? 천국에서 너희에게 상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받고 저런 거 하는데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단이니 뭐 점쟁이 갔니 무슨 성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별별한 이름을 다 붙여줘요. 뭐 통일교니 뭐 어디에 들어가냐. 하여튼 어째 그래 입들이 부지런한지. 그렇게 부지런한 입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닫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하니까 왜 남의 일에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왜 남의 제사에 뭐 감나라 배나라 왜 하느냐 그러잖아요. 감하고 배가 상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남의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그 말이 우리의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뭐예요? 왜 남의 일에 네가 간섭하다가 네가 죽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렇고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나 잘해 그러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저한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입에서 뭐예요? 네나 잘해. 네.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해요. 그러면 내가 잘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나 잘해. 아니 왜 날 보고 그 사람이 바람 피우고 잘못하고 있는데 왜 날 보고 잘하랍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겠죠. 네. 어디 가서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하시는데 너 엄마도 나한테 잘못된 거 있어. 나도 잘못했어. 인정해요. 나도 잘못했어. 이혼했단 말이에요. 나도 잘못했어. 잘못했지만은 너 엄마도 나한테 잘못했어. 그 이유는 뭐니까 오늘 이제 부부로 사시는 분들 좀 빼고요. 부부로 사시는 분들 서로가 반성하고 해결해야 돼요. 혼자서 한 곳에서 일을 하느라고 지금 가족들하고 살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데 왜? 한 번 오면은 밥이라도 해주고 세탁이라도 좀 해주지. 왜 올라가냐? 올라가는 그 아내의 입장은 애들이 있고 장사를 하니까 지금 그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올라갔어. 그런데 왜 젊은 사람, 내가 젊었는데 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또 어떤 분을 해요?
내가 외로워요.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외로워요. 참 외로워요. 참 외로워요. 그래도 나중에 본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외롭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나도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가 말하면 나는 말을 못하죠. 예, 그래서 지금 나를 빼고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는데 동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 자기는 당신이 해결해야 된단다. 당신이 뭔가 잘해야 된단다. 그랬어요. 그냥 당신이 잘해야 된다 이 말만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내가 외로워요, 외로워요. 저만 보면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랬어요. 외로울 수 있겠다. 저도 남편을 외로워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놀라 이기라. 내가 비용 맞춰주고 뭐 장난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혼자는 또 가기 싫대. 혼자서 놀러 가는 건 싫대. 추하대. 네, 남복이 이상하대. 조건이 많아요. 근데 같이 간다 해서 내가 사랑을 주거나 뭐 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근본을 말해서 남편이 외롭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이분도 내가 외로워요 외로워요 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본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젊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젊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왜 사창가에 가가지고 그 여자들 더러운 거 안다. 더러운 거 아는데 왜 이 말을 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더러운 걸 아는데 그 사람을 데리다가 정말 알콩달콩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맞춰주는 거. 자기를 맞춰주는 거 무엇을 맞춰주겠어요? 그 사람을 맞춰주는 거는 밤에는 낮에는 현모양처가 되고 밤에는 여부가 되라 했죠. 여부가 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자기 안에 좋아해. 딴 거 이유가 없어. 코가 삐뚤어졌건 어디가 하나가 날아갔건 그거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여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남자들이 하는 거하고 100%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데 사로잡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예수님 성화 그림만 봐도 그 앞에서 옷을 못 갈아입겠는 거예요. 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건지 알고 나니까 창피해서 이제 옷도 못 갈아입겠어요. 예, 이런 단계들이 다 올라가요.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남편을 멀리했죠. 그랬더니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장에 3장이죠.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는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데 이거 왜 그러냐. 근데 내가 마음문을 닫았죠. 마음문을 닫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제 마음문이 안 열리죠. 마음문을 딱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더러워. 추해. 이상해. 이렇게 해서 마음문을 닫으니까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한참 고통하다니 나중에 이제 남편이 난리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며칠 쳤죠.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확 닫고 안 열어요. 아이 미쳤다. 근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침에 나가면서 난리 부서지고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보니까 아침에 나간 그대로 하고 있어요. 행동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더라고 하면서 읽어가라 그랬어요. 네가 봐라! 성이 지금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데 볼택이 없죠. 네가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줬어요. 그 하나님 바라 말하네. 그 하나님 바라 말하네. 그 하나님 바라 말하네. 자기 편이 됐어. 근데 저는 마음속에 다른 말은 무슨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읽어주긴 하면서 저는 마음문을 딱 닫아버렸기 때문에
맞게 뭐가 맞아? 무슨 바람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한번 닫고 나면요, 이 마음을 열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 만에 닫히진 않았죠. 처음에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 위주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네. 부모 동기간 위주로 살던 제가 결혼하니까 남편 위주로 모든 걸 다 맞춰가죠. 뭐 성격도 맞추고 음식도 맞추고 다 맞춰요. 다 맞추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한 번 문 닫고, 두 번 문 닫고, 세 번 문 닫고 자꾸 차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러니까 해가지고 차단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한테서 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죠. 다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첫째, 하나님께서 가정을 갖게 한 동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고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하는 제가 알아요.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A가 이렇고 B가 이렇고 C가 이렇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 사랑하는데, 아니 죄를 짓는데 미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의로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딴 거를 다 풀어라 하는 거예요. 풀어라. 남에게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저한테 그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의 손에 자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모르죠. 그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근데 이분을 보면은 눈물이 자꾸 나요. 굉장히 안타깝고 눈물이 나요. 근데 아내가 잠시 남편이 없을 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에 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저한테 말할 적에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아내는 극기하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습니다. 근데 애가 둘이 있어. 내가 죽으면 쟤들이 불쌍해서 이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애 때문에 죽지 못하니 이혼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참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요. 자기가 말할 때는 형님은 잘 살고 있는데 형 밑에 있으면서 엄격하게 자랐어요. 저도 동생들을 제가 맞으니까 동생들은 무섭게 달았거든요. 왜?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애비 없는 새끼라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동생들을 엄격하게 길었어요. 근데 애들한테는 동생들한테는 내가 무서운 존재로만 남아있지 누나의 마음이나 언니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애들을 무섭게 기는 거야. 죄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저에게는 내가 무서운 존재가 있고 나쁜 것 때문에 있지 정말 누나가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가도요. 몇 년 만에 가서 만나도 언니 왔어? 끝이야. 이거 끝이야. 무슨 얘기가 없어요.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봤으니까 됐고 뭐 저거 사는 거 봤으니까 됐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시답지 않는 소리를 하면 말할 게 많이 있지만은 누구를 보고 알고 있는데 다른 말 할 게 없죠.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일이라는 것은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저는 성도간에도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전화지게 하고 있고 상담을 하는데 끝났다 그러면은 말이 없습니다. 정권장이 저하고 같이 자죠. 말이 없어요.
김미국 목사님과 같이 있어봤자 기본적인 거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싫어. 우리 남편은 말을 많이 해요. 그 자기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할 거고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게 또 싫은 거예요. 서로 반대를 만나는 거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천상 배필이다. 그러면은 참 성격이 딱 서로가 맞고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똑같이 만나면 못 산다. 똑같이 퍼주는 한 몇 가지만 말씀하는데 퍼주는 거 같이 퍼주면 어떻게 살겠냐. 같이 우겨 싸면 어떻게 살겠느냐. 근데 지금 이제 무엇이 생각나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 들은 거 옛날에 스님이 복명을 하러 갔어. 근데 그 집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랑 부자인데 이 집에 진노가 내리게 돼서 스님이 마지막으로 가봤대. 가서 동양을 좀 달라니까 대지막으로 소막으로 치다가 나 이거나 가져가라 하니까 스님이 반항에다가 그것을 이제 담아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며느리가 간 거야. 그 집 며느리가 착해가지고 며느리가 나와서 쫓아와가지고 정말 미안하다고 쌀을 갖고 와가지고 주더래.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명지 배터리를 갖대. 명지 배터리 뭔지 알아요? 명지를 짜는 배터리예요. 옛날엔 다 짜서 손수 짜가지고 썼으니까 명지 배터리다. 그러면은 네가 며칠 날 그 명지 배터리를 그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나오는데 이 집이 쇼로 빠지는 거야. 소돔고모라 생명을 받듯이 쇼로 빠지는데 엄청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돌아보다가 이 사람이 소돔 기둥이 됐는 노새처같이 그냥 배터리고 소돔이 돌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면은 그 집터라고 하는데 거기는 온천물이 나온대요. 온천물이 나오고 이 여자는 배틀리고 하다가 이제 마음속처럼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배틀을 이고 등에는 애를 얻고 가는 모양으로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말씀들이 세상적으로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뭡니까? 죄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은 결국 너희가 망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부자인데 매일 손님이 더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러니까 그 집에는 뭐 때문에 부자가 되냐 하니까는 그 높은 산에 자기 집을 바라보는 어떤 돌이 있는데 그걸 뜯어내거나 깨내고 나면은 그 집이 손님이 안 온다. 그렇겠죠.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며느리가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이 집이 홀라당 망했어요. 망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눠야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다 회개하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았어. 그러면 하늘의 복은 은혜죠. 말씀이죠. 능력이죠. 권능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전무후무한 복인 거예요. 이 땅에도 없고 저 땅에도 없는 거. 그래서 이 복을 하늘의 복을 받는 거고 하늘의 복을 받으니까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라 하기 때문에 영권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인권을 붙여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와 김미경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집들을 사고 정리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인권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따라오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니까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한테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것을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니까 나를 인권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서 인권 역할을 했어요. 인권을 붙여주고 인권이 붙여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물권이 생겨요. 물권이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돼서 그러니까 없던 전세도 못 살던 것을 집을 사게 되고 집을 또 사가지고 또 세놓고 대수면 돼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여섯 개, 뭐 일곱 개 되고 뭐 제가 제일 많이 싶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해라.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저 집 재편 것도 지금 몇 년을 7년인가 얼마를 내가 이자를 갖고서 못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니까 내서 집을 사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했더니
하고 나서 이거 세놓고 나니까 나는 그거 갖고 또 집 사고 또 집 세놓으면 또 사고 또 사고 전세로 나가지고 결국은 집을 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집을 팔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었는데 한 번은 제빵사에 해줄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제빵사잖아요. 그렇지만 집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는데 그것에서 내가 머물러 있었더라면 나는 여전히 1,000원짜리 하나 못 쓰고 맨날 남편한테 눌려가지고 그럴 건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의 촛불이라. 촛불이 뭡니까? 원수들이 그 집을 팔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집 팔겠습니까? 했어요.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귀신한테 끌려가서 집을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작당을 하고 그 집을 못 팔게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야? 이 집은 없어졌는데 이 집은 없어지고 남편의 물건이 떨어지고 다 자기가 주고 있었는데 물건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전화를 주고 나에게 물건이 있고 집도 있고 이게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수가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죽으리라고 했죠. 근데 남편을 통해서 길을 쓰고 이 집을 팔게 했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고 나니까 전철 기공식을 딱 해보는 거야. 잔금 받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가 빨딱 넘어가 죽을 정도로 이 원수들이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죽었느냐? 안 죽었죠. 안 죽고 도리어 이 원수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안 죽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니까 도리어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제 다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고 지금 믿음으로 가니까는 전화위복이 축복이 돼서 원수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도리어 나를 더 잘 살게 하는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은 우리에게 공격해 올 적에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싸워 이기고 나면 결국 승리는 자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 예수님 죽으면 끝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예. 그래서 오늘은 주의 날이에요. 무엇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주의 날인 거예요. 어저께는 안식일이고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주의 날이고 어저께는 안식이네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순서가 있고 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한 말씀 저기 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거, 행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저 말씀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함축을 시켜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래도 아직까지 기분이 되는 사람은 졸고 앉아있고 귀가 안 들어옵니다. 말씀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마음문 열고 기문을 열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럼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마음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배려하고 이것을 내가 풀어야만이 이 문이 열리지 밖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에 모자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하니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신 것이지 딴 것을 증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부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도 봉해서 너희들에게 알 수 없었던 것을 그 봉한 걸 예수님께서 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봉한 걸 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보니까 깨닫게 되고 들으니까 알게 되고 하는 이유가 인봉한 걸 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다쳐서 멸하고 이렇게 해서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붉은 말과 큰 말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내가 다 쳐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에요 2절 봅니다. 또 봄에 힘이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아멘. 인봉한 것을 누가 내가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책을 펴거나 인봉한 걸 뗄 사람 누구냐, 뗄 사람 누구냐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겠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이 들은 것이 마음에 들어가고 귀에 들리면은 이것이 인문학으로 뛴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을 열어줬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머리에 기억되고 지금은 그래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가요.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래서 성경도 내가 성경을 볼 적에 하나님 보셨고 예수님 보셨고 성령님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을 몇 장 몇 절 기억한 것이 없고 어느 성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말씀하실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알게 돼요. 그게 뭐야? 머리는 하나도 없어. 금방 말을 하다가도 잊어버리고 기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절하는 머리에 기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계속 성경 말씀이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외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이 마음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내가 본 것 같고 외운 것 같고 알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겼다는 건 내가 아니고 영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보아도 들어도 어디에 들어가냐? 영이 알고 계세요. 내가 들은 것도 알고 본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적에 딴 사람 모를지라도 자기는 아는 거예요. 아, 그것이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말씀 증거하는 것들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토 하나 안 틀리고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토 하나 안 틀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있대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했잖아. 제가 이제 성경 한 절 보고는 쭉 하니까 이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 본 것은 한 절을 봤는데 오늘 지금 두 절째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끼에 맞추식으로 하지 마라. 나에게 성경 공부를 가리키거나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지만은 영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가라 하는 말씀이 있으면 가라 하는 것이고 오라 하는 것이 있으면 와라 하는 것이고 네가 뭘 해라 하는 것이지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어떠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설교를 준비를 하시죠. 토요일 날은 목사님 설교 준비한다고 신방도 안 하고 뭐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을 적에 뭐라 합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느냐? 없어.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합시다. 임 집사님, 창세기 1장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 임수 이렇게 하세요. 해야 된다. 아니 창세기 1장부터 날 보고 뭘 하라고? 그렇잖아요. 1장 1절에 이런 말씀인데 날 보고 뭘 하라고?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직장이 어떨까요? 이 직장이 이렇게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지마. 그러면은 가지마.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러는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 집사님이 직장이 이렇다는데 할 필요가 있겠냐고. 가지마. 그럼 가지 말라 할 때는 가서 손해나니까 가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손해나는데 어떤 손해가 있는지는 모르죠. 내 몸에 손해가 나는지, 돈을 얼마라고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손해는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 근데 돈이 잘 안 나오는데요? 모르겠어. 가라니까 난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거라. 사람과 대화하는 데는 서로 본론 결론이 없어. 해라 하지 마라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길게 줄이고 늙고 뺐다 떼겠다. 이번에 현재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말 좀 간단하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 못 알아듣겠다. 직설적으로 해라. 됐어요. 된다 안 된다, 했다 안 했다,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뭘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변호사가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하지 못하고 돌리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했는 쪽이 그런 쪽이라서 이런가 이런 생각. 도대체 난 헷갈려가지고 25년 만이나 처음이야. 못하겠다. 이게 뭐라고 그랬는데 못 알아듣겠다. 야, 된다 안 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해라고. 그러니까 조금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그렇게 되고 자기는 자기 머리로 생각했잖아. 아까 제가 마음문을 닫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거라.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돌려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알아듣기를 원하는데 그런 머리를 쓰는 사람이면 알라가 모르겠지만도 90% 난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돌려서 말하면 잘 알아들어요? 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확 내버려. 주여 제가 참나이다. 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야. 그냥 참고 있어. 참다가 끝까지로 확 소리를 질러버리고 막 끝장내고 시끄러!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여러 번 한 번만 해도 알아들을 거를 여러 차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시끄러!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시끄러워하니까 입을 벌렸죠. 속으로 했어. 속으로 했으면 안 들어올 건데 입을 벌리니까 시끄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남편을 통해서 이 원수가 나한테 들어오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 돌려서 말하듯이 이건 돌아서 이 사람 나한테 직접 못 들어오니까 남편한테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나를 계속 공격한 거야. 성격을 알죠. 요거는 요렇게 하면 틀림없이 입을 열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좀. 그러니까 이거 뭐 득실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서 시끄러! 그랬단 말이야. 입을 여는 동시에 남편한테 있던 그 사단이 저한테 들어왔죠. 그러면 속으로 지금 득실 했잖아요. 싸놨잖아요. 싸놨는데 입을 벌리는 순간 이게 딱 들어버리니까 그러면 내한테 짐이 제 짐이 한 50건 있었어요. 50건 있는데 남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이게 50건이야. 그럼 나한테 들어왔어요. 50건이면 100건이 돼버리죠. 그럼 제가 참아져요? 안 참아지죠. 근데 그때 이것이 나한테 들어오고 나니까 남편이 뭐라 하냐면 왜 복식이 제비 같은 나를 건드는데. 그러니까 난 더 넘어가죠. 내가 뭘 건드려? 계속 건드려 시끄럽다는 소리 하는 바람에 그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망고의 복식이 제비 같은 나를 건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더 미치겠네. 내가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근데 복식이 제비 뭐야? 복식의 제비는 복식을 해치지 않아요. 원료를 다 잡아가는 거야. 뭐 하려고? 복식 생각해서가 아니고 지 새끼 길들이고 복식을 다 잡아가고 집에 물려고 복식에서 쟤를 그 벌레를 다 잡아가니까 복식에 제비가 일을 주지 해를 주는 거잖아. 해가지고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복식의 제비인데 왜 나를 건드냐. 근데 그때는 내가 빨리 넘어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복식의 제비 맞아요. 복식의 제비인데 이 원수가 일로 들어가 있으니까 복식의 제비 같은 나를 왜 건드려? 마음이 악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원수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제 나한테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는 진짜 복식의 제비잖아요. 자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나한테 들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때는 내가 팔팔 뛰겠는 거지. 왜? 50개만 가지고도 지금 팔팔 뛰겠는데 100개가 되니까 자기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나는 1000마디 해도 속이 안 편지요. 속이 풀리면 안 풀리죠. 1000번을 해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입을 딱 다물고 누가 얘기하는지 들어줘요. 그냥 듣고 속으로 명령하고 원수만이 사탄이만 예수께는 저주한다. 저주하고 떠나가라. 멸망하고 떠나가라. 주여 그쪽에 맡깁니다. 바꿔다 주세요. 어째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입을 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 아무리 입을 열어도 입을 내가 열지 않으면 여기 안 들어. 이게 뱀이거든요. 뱀이기 때문에 혓바닥 밑에 새카만 혓바닥이 있어요. 뱀의 혓바닥이. 영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있어 얘기를 하다가 그게 보이면은 계속적으로 속으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이제 얼굴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쫓겨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데 다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속으로 다 잡아내는 거죠. 명령하고 치료하고 눈이면 눈, 머리면 머리, 얼굴이면 얼굴, 입이면 입, 귀면 귀, 가슴이면 가슴, 목이면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이제 요거를 아니까 본인들이 원수가 있는 사람 제 앞에 오는 걸 겁내는 거예요. 원장님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그 속에 있는 게. 그 말을 하면은 네 속에 있는 게 지금 나가기 싫어서 내 앞에 오면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야. 무슨 게 뭐가 무서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으로 이걸 때려잡아야 되는 거야. 입을 열면 안 돼. 입을 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이미 작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입을 열면 이게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잡아주게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못 들어가.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뭐 어디를 가자면 심려를 가라, 뭐 거듭 떠나면 속옷을 줘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원수가 나한테 절대 못 들어오는 거야. 못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면 이건 100%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지 집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 하나님은 전신을 남의 편이야? 아니 나는 지금 지새까지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내 편이 아니고 왜 다 남의 편이야? 뭐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네가 이해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이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하나님도 남자고 남편한테 그거 이해해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랑하라든가 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남자라 가지고 남자 편입니다. 하나님도 남자고 예수님도 남자고 성령도 남자고 그러니까 남자 편이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변명을 안 하시요. 그래. 변명하면 원수가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명 안 하시요. 내가 막 쪼간쪼간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은 제 정신이 돌아오죠. 내 정신이 돌아오면은 내가 지금 근데 이제 하도 앞에서 이제 내가 뭐 쪼갈거리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말하기를 굉장히 부끄러워서 이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네가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하라 할 적에 제 성격이 한번 구부러지면 절대 펴지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는데 회개하라니까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또 하려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딴 게 없나 그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회개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머리로 막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그냥 잘못했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나 회개하고 싶지 않는데요. 잘못했다 하고 싶지 않는데요. 이것밖에 없어서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예쁘고 어려우신 분이라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왜? 내가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미워하게 되면은 원수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오고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잘못했는데 이해해라. 잘못했지만 용서해라. 잘못했지만 사랑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 원수가 나한테 못 들어오기 때문에 날 보고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데 구구절절히 가르쳐줬으면 또 빨리 했을지 모르겠죠. 네가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네한테 들어온단다.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한테 네한테 들어온단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안 하셨는데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이해하라는 뜻과 용서하는 뜻의 이유가 이것이 이유가 뭔지를 알은 거죠. 이 원수들은 그런 곳에만 찾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자녀 아니가. 그러니까 네가 공연히 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게 되면은 괜히 그것 때문에 네가 죽어. 너 내 백성인데 그 원수에 밥이 되니까 하지 마라. 이게 구구절절 말이 다 이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기 때문에 전신 남자 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딴 사람들도 내보고 그래. 원장님 남자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뭐 반대하잖아요. 남자한테는 다 좋아하고 남자들 뭐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남자들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을 적에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하겠어요? 우리 형제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그거 얘기해.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원수가 들어와서 니를 죽이려고 그런 거고 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사명자예요. 사명자인데 이 일을 하지 못하게끔 원수들이 먼저 치고 들어간 거죠. 어렸을 때부터. 치고 들어가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치고 들어가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회개하고 이거 다 빠져나가면은 우리는 깨끗해지고 본인을 통해 가지고 동서강강 곳곳에 가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종을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몇 분 같이 안 있었는데 보니까 이 전도 원사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 이제
완전히 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누구에게나 막 사랑을 베풀고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전도연사가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여기 이제 성전에 들어왔는데도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참 이상하네 하고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명자면 지금 가라는 길 이것은 아닌데 왜 그럴까 하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는 좋은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거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가려는 거는 이제 변호사 길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그 은사가 강한 거라. 그러가면서 심장병 고치는 거하고 신경공 고치는 은사가 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누군가 모르겠어 손 딱 잡으면서 심장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이상해요. 심장 이상한가 싶었어요. 자기가 들었잖아요. 심장병 고치는 거, 심장 고치는 거하고 신경공 고치는 것이 강하다고 그 두 가지 강하다 말을 하라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하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그 책을 펴며 그 일을 떼게 합당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은 공중에 재림이 있다. 아까 이제 재림에 임재해가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왜 임재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니까 머리 위에 안 계셔요. 아까 성우가 어디 가셨지? 이러니까 네 마음에 있다. 가슴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마음을 붙잡고 마음에서 역사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인공을 띄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은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뭐가 생각나는지 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요. 저에게는 얘는 아니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얘는 아니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찬양하고 갑시다. 저에게는 오늘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항상 영혼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너도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저에게는 합당하냐라고 했어요. 너도 합당하냐라고 했습니다. 꺼내지는데 마이크가 내가 만나는 영혼들이나 이제 처음에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고 그 영혼들 이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친정 식구들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고 그 증거를 해야 되거나 증거를 안 하게 되면요 그 영이 나한테 굉장히 결입해요. 저는 항상 너에게 음성으로 들려준다 하십니다. 항상 저한테는 항상 기도하고 있죠. 혼자가 되라고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이 안개에 쌓여 있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나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보여주시고 살아요. 찾았으니까. 남편하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조금씩 건드려 보긴 하는데 이렇게
어느 부분이 확 막혀있는 느낌이 들 때마다 제가 그냥 외면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걸 물어보고 내가 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수기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원수의 정보를 듣고 회개하라라고 하셔서 회개했고 그리고 어젠가 갑자기 그 이제 가수 이름 중에 보니까는 CCM 부르는 가수인데 1000번째라는 가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매번 그냥 그 노래 좋네 이렇게만 하고 넘겼는데 갑자기 1000번째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쫄보문이 어쩌고 저렇게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머릿속에 1000번째 이렇게 동안했는지 이렇게 했는데 몇 달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벽 예배를 1000일 동안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가기도 힘든데 1000일 동안 이러면서 한 이틀 나오고 무로 아미타불 됐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못 나갔는데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그냥 1000일이란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허투루 들었는데 1000번째 하시면서 내가 왜 니한테 그때 1000일 나오라고 한 줄 아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죠. 그냥 1000일이 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1000일 동안 나오면은 네가 원수의 종로를 타지 않고 빠져나갈 길을 내가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회개하고 넘기면 돼요라고 하니까는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자꾸 잠들어서 이제 못 나오게 되잖아. 새벽 기도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난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쭉 잘 빠져간다. 3000%로 쭉 빠져. 잘 나가다가 3000% 빠져. 예. 저는 마음에 선물 상자를 보여주시고 그걸 이제 열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개구리를 또 보여주셨는데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 부지런한 것까지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뭐 마음을 닫았던 그런 것들 예. 항상 마음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닫았다면 다 열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마음을 열어야 딴 것도 풀리는 데 있어요. 예.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나길래 왜 그렇습니까? 하고 자꾸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내가 병원에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네가 생각이 많은 것 판단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라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판으로 그렇게 닦는 걸 보여주시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거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에 대해서 보여주셨어. 감사합니다. 그 짐을 어떻게 져야 돼요? 무거운 거는 이 짐이 무겁습니다.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벗겨주세요. 한다든가 그 짐은 내가 분명히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꼭 내가 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운명하는 그 자리에서 딱 돌아앉으면서 결혼하래. 이 가족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그 아버지가 운명할 때 정말 떼거리도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니까는 우리 가족하고 살아야 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다짐하고 진짜 마음을 닫고 달았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거는 그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한 일순간에 그렇게 돼버려갖고 제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도 맞으니까 십자가 다 져야 되고 짐을 다 져야 되고 친정에도 짐을 다 져야 되고 근데 짐을 진짜 친정을 버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식사기도한다고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 모습이 탁 나타나는데 손바닥 한 마디 반 정도 되게 내 모양이 그렇게 나타나면서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 그물의 전면짐은 손가락 한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내 반 정도가 짐이 등에 있는데 그거를 쥐고 빼딱빼딱 하면서 몇 자적 가다니면 탁 쓰러지는 거야.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뭔지는 모르면서 내가 아니라고 마음을 씌워. 그건 나의 내 모습이고 그때 옷 맞춰 입었던 그 옷을 그 한 가지 그 색깔이 흰색에다 감색 그 과일이 걸려서 했으면 했거든요. 그거니까 나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야. 그거 내가 아니라고 했던 것도 해결해야 됩니까? 다 용서했다.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니까 그것 때는 그것이 내가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들어오면서 뭐예요? 이제 은혜를 받고 지나가면서 무슨 것이 있어요? 친정에서도 맞이고 시집에서도 맞이고 시집을 가도 마음은 무겁고 시집에도 또 무겁고 내가 다 한다고 했어야 되니까는 그 짐을 내가 졌기 때문에 네가 왜 네 혼자서 다 지려고 했느냐. 그런데다가 이제 기도원 교회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이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혼자 지려고 하지 마라. 네 혼자 지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다. 그래서 이제 말로서는 제가 내 혼자 짐 못 집니다. 주님 좀 또 가볍게 해주세요. 주님이 져주세요. 걷어주세요.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구구절절히 막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시킬 때는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는 거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가 나한테 다 맡기지 않나 뭐 하나님께도 맡기고 예수님께도 맡기고 뭐 성령님께도 맡겼다 또 요한에게도 맡겼다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맡겼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훨씬 정말 가볍게 일을 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가볍게 하고 있어요. 가볍게 하고 있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니까 뭐 가라고 뭐 가고 그래서 놀러 가는 것을 좀 많이 했잖아요. 예. 딴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놀러 가고 일하는 거 이거 정말 맞습니까? 뭐 제가 잘못 봤거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니까 너무 은혜 받기 위해서 묶었기 때문에 이제는 풀어서 나가서 이제 즐거워하고 또 말씀대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한 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개를 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대해서 느끼기도 하고 또 자연에 들어가는 거 그렇고 모든 것을 느끼고 뭐 고기를 잡아도 이제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기 잡는 데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가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느끼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라고 하세요. 아마 어쩌면 조개를 잡으러 가라고 할지 또 뭐 딴 거를 하라고 할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붙여주면서 한쪽으로 힘드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형제가 뭐라 하냐면은 뭐 9월 달이라든가 어느 날에 영덕인 것에 이제 그 개 축제가 있답니다. 대개 축제가 있는데 그때 회비를 내면 가겠습니까? 네가 내고 가게.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허락인 거라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은 두고 봐야 한다는 건 네가 이제 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라 하시면 내가 오케이 하고 가지만은 누가 하라 한다고 그냥 가진 않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저렇게 다 알아둔 걸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 맛잡이가 있고 어디는 고기 잡는 이게 대마살피를 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게 가가지고 뭐 2시간씩 준다는데 2시간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개 축제가 되면 대개 축제 가가지고 배를 잡기도 하고 뭐 좀 하는 거야. 이 잡는 것이 내가 좋아하니까 또 이것도 유혹인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무리 내가 유혹을 받고 유혹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지 않는 집이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그 전에 조기 캐릭에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공짜니까 우리가 여럿이 사람이 많은 데는 돈을 주고 저기 지금 맛조개 캐러 가는 건 우리가 3,000원씩 줬어요. 1인당 3,000원씩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남해를 갔는데 마침 그날 보니까 그 조개 잡는 날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기 조개 잡으러 갈까요? 그러니까 말하라. 거기는 가면 돈이 많아. 돈이 뭐 2만 원인가 뭐 회비를 얼마나 냈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왔으니까 이 마음은 들썩들썩하는 거야. 말하라. 가서 집에 가서 집에 엉망진창이
그래서 나는 그건 생각 안 하고 이제 가기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두 분이 권사님하고 두 분이 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마지막 시간이 늦어도 이제 그 하수들 끌고 이제 오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이제 딴 걸 하나도 못 하고 이제 주방에 이제 그 막힌 거 화장실하고 그것만 뚫고 왔거든요. 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이 있어서 이제 보내셨는데 그건 진짜 아침부터 가서 해야 될 일인데 오후에 갔으니까 거기 도착하는 요사 저녁 한 5시 정도 도착되니까 뭐 할 일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조개를 잡으러 누가 거기 조개가 돌아왔대요 그러는 거야. 우리 갔을 적에 마지막에 갔을 때 조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빈 걸로 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조개가 돌아왔는데 누가 그래? 그러니까 조개가 돌아왔다고 나왔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는 원수들이 장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중못에 잡은 것들 이거 다 걷어서 내려달라고 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좋은 공기, 좋은 비바람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도 땅도 바다도 축복해달라는 거는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땅에는 뭐예요? 모든 오국백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잘 돼야만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때 이런 비 늦음에 단비를 좋은 비바람 좋은 태양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고 이제 바다에는 어장울이 풍부하게 해주세요. 물산 기도를 하는 거야. 어장울이 풍부하게 해주세요. 고깃대가 먼 바다에 큰 고깃대인데 크고 작은 고깃대로 우리 삼면이 같다니까 이 고깃대를 원하여 주세요. 작은 거를 말할 적에는 메리치를 말합니다. 제가 말할 적에는 그래서 크고 작은 뜻은 가지고 제가 기도를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구절들이 막 메리지요, 수모요, 가오리를 부를 필요 없어. 어장울을 충분하게 해서 어민들이 무엇을 잡는 사람이든지 간에 진짜 만선을 이루고 기쁨으로 거둬들이게 하고 또 단을 거두는 건 열매를 더 거두는 것, 기쁨을 단을 거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굶어 죽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나라가 많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이니까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 내려주세요. 예. 그것은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 내리라.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축복해 달라 잘못 잘 쓰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나라나 남의 나라로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 그걸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이제 교통 이제 차를 자동차를 놓고 기도할 적에도 내 차 우리 차만 놓고나 기도 안 해봤어요. 우리 차 놓고 기도하면 전 세계 거 다 놓고 기도하시고 왜 우리 거만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거만 놓고나 기도 안 해봤고 이제 기도하면은 애들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 차가 6대가 몇 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우리 거만 놓고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은 모든 각종 자동차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고 각종 자동차, 기차, 전차, 비행기, 배, 오토바이, 전술에 운하차, 각종 농료, 특수장비, 직장인이나 근로자노동자, 회사원들, 직원들 모두가 다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을 가지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안녕하게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안 하고 나면 굉장히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종 사건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 각종 지체부자유자 장애들을 낳지 않게 해주세요.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간단 명확하게 하면은 짧게 하면서 짧은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구절절히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은 많이 걸리고 기도할 거 다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도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귀가 없어 못 듣는 거 아니고 눈이 없어 못 보는 거 아니고 팔이 짧아서 못 보는 거 아니다. 너와 나사에 불행이 있다.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너와 나사에 불행이 있어서 내가 네 길을 보고 네가 내 길을 못 온다는 것은 죄 때문에 내가 너한테 못 가고 네가 나한테 못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힘써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루어질 거 이루어주시고 될 거 되게 하시고 급하게는 급하게 바로바로 되잖아요. 여러분들 눈이 이상해요. 그리고 눈 보고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눈 미워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눈 역시 나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즉석으로 속히 치료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했던 것들도 때가 됐을 때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돼야지 쓸데없는데 그냥 마음 쏟아가지고 남이나 비유하고 남이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슨 생각하다가 그 사람 오만 내거 다 되돌아가지고 어저께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오늘 올라와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보니까는 백말탄자가 나오고 청환생이 나오고 흑말이 나오고 이러는 거야. 이것들이 원숭아의 사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 싸워서 이길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듣고 들었는 거 본인들에게 또 증거하신 거 이것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늘과 마땅한 초원과 바다를 생각하게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크게 가지라고 하십니다. 뭡니까? 하늘에 대한 기도도 하고요. 초원과 바다를 놓고 그러니까 하늘 거, 땅의 거, 바다를 놓고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네. 저는 네가 전도를 한다고 하지 않았더냐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은혜를 사모하러 가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이를 통해서 전화될 영혼들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마음에 주신 것은 내 말을 듣고 즉각 실행하는 자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즉각 실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들은 즉각 인품에 취하세요. 네. 옆에 주세요. 저는 제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되게 작은 상자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상자가 또 아주 커다란 상자 안에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거를 보여주시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그런 것을 집착하고 걱정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쓸데없는 거에 계속 걱정을 하고 더 큰 것을 생각하지 못하시냐고 하셨어요. 네. 자기 생각에 갇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그 상자 안에 갇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이제 꼭 한 몇 번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 생각이 전혀 생각 안 나다가 생각이 나 엄마도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게 제가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엄마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딸한테 대한 거 내가 묻지를 안 했어.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봐라. 여기 오면은 회개할 거 이것들을 알고 있지만 교회는 가는데 회개할 걸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지금 가치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되겠나 할아버지 하긴 했는데 되겠나 어쩌겠나 그러니까 그 상자는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더 큰 것을 알아보고 이 믿음으로 가려고 무엇이든가 구하고 강구하고 하라 했으니까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한다든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저는 감사를 많이 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사가 뭐예요? 대추 같은 거 있는데 네? 대추 대추.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란데 두 개 다 하나니까 두 개는 안 된대요. 그냥 한 개만 빨간 거 가지고 빨간 거 빨아서 주머니에 넣어버렸어. 이게 뭡니까? 빨간 거는 빨리빨리 네 추방죄를 회개해라. 네. 파란 건 아직까지 들리면서 회개할 때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에게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어떤 마음이 주시 어제 저녁에는 선생님 학교에 입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새벽에 살려고 몸부림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렇게 열혈히 잠이 오느냐고 예배 시간에 너무 잠이 와서 입으로 계속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잠이 이렇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너무 잠이 온다고. 그랬더니 한번 초록색 같은 게 확 스쳐가면서 그때부터 지금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쿵닥쿵닥쿵닥 뛰면서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리고 또 메스껍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록색은 요거 하나님이시고 앞에 남편 아침에 남편을 원망하거나 묘행을 오늘 지금 들고 가서 그 부분도 해결하라고 또 일러주고 있거든요. 속죄음을 드린 거에 대해서 그것도 일러주고 거기 원망이나 불평 없는 거 있으면 해결하세요. 저는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 같고 뿔빛같이 보이면서 통로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뭡니까? 남편을 진짜 묘한 적이 있어요. 그걸 진짜로 얘기하세요.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라. 기대로 저는 제 마음에 빨간색 하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양옆으로 이렇게 화살 같은 것이 여러 개가 막 꽂히는 걸 보여줬어요. 앞에 했나요? 안입사님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화살 같은 거? 마음에 이게 하트가 있는데 양옆으로 여러 개 화살이 양옆에 꽂히는 거. 감사합니다. 뭡니까? 하트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거고, 근데 누구를 미워하고 했던 화살이 꽂히는 거. 저에게는 거룩한 백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고 속을 알아가는 것이다. 저희들은 네가 용서하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네가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십니다. 주일학교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장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라. 감사를 많이 해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래. 하나님께 받으라고 하시고요. 예주는 아파요. 영화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보여주신 게 그 아빠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제가 원장님 소개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전했는데 그들은 저희와 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 전하러 가십니다. 네, 여기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 했으니까 그 죄를 찾아서 회개시키세요. 네. 저에게는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넘어가세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라 하십니다. 그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위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말씀을 받으니까는 가다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해라 하시는 일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그 사람을 놓고 속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해라 이래 하시는 거라요. 그래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전역하는 사람이 이제 네 사람이 탔는 거라 세 사람은요 모이갖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딱 앞에 서는 기라 그래서 어떡할까요? 하니까는 십자가 걷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해라고 속으로 기도해라 했어요. 인을 띄었더라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인을 띄지 아니했더라면은 하늘의 비밀 그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시고 그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읽는데 전무하라고. 저는 찬양을 많이 하려고. 찬양하면은 귀신이 나가요. 자기한테 낙이 나요. 찬양하면. 그래서 여러분 왼수들이 찬양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찬양 교수 가잖아요. 택시다. 택시다. 그다가 나중에 가자. 간다고. 찬양 교수하고 막 택시다. 나는 가자. 이러면 나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기도를 못하고 마음이 모를 때는 막 찬양을 막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려울 때고 감사를 계속 해주는 거야. 네.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다고 회개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감사와 기도로서 생을 마감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의자를 하나 보여주시고 평안하고 안식처를 주님만 의지해라. 저는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쌓았던 믿음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제 죄는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얀색 티셔츠랑 파란색 바지를 입은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저희 그 사욕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를 믿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대로 저는 이해하고 감사를 많이 해라 하십니다. 저는 사막에 낙타가 누굴 타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사단의 종로로 했는 거 해결하라 하십니다. 저는 기쁨과 감사를 하라. 마음 문을 열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마음문 열고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요. 네, 서로 너무 이렇게 좀 이래 됐는데 이제는 천국 같이 가야 되니까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마음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또 불평불만하고 미워한 거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마음문 열어가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참 사랑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회개치 않은 노력하고 교만했던 것은 회개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려고 했어요. 저도 찾아서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했으면 또 용서를 드린다고 기도를 하십니다. 저에게는 인내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도 찬송 들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다 찾아서 얘기해요. 저는 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나약함이 인데 많다 하시고 또 저도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냈는데 내가 아직까지 많이 약하구나.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도 달라고 그러셔요. 이게 권세가 있어야만이 저 사람한테 말이 탁탁 베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달라고 그러셨어요. 저에게는 마음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냥 들고 가라. 저는 쓸데없는 의심과 연관을 하지 말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 다 찾아가지고 회개. 다른 거 할 말이 있습니다. 누구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고. 누구 미워했던 거 회개. 안 하면 그 걔한테 있던 거, 걔가 미워한 짓을 했잖아. 그거 이제 회개하면 그 걔한테 있던 게 얘한테 들어가. 그러니까 딴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결과는 혈기내고 분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원수의 종로를 타게 되거든. 그래서 그거 다 찾아가서 회개.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문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루고 가르쳐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것들 이목되었던 것들을 주님 오늘 이번이 복을 되시고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쳐 주시는 데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걸린 데 받으시옵소서.
하소서. 내 말씀에 있어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없는 건 없다 하고 없다는 것은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로 하시지 말고 없는 건 없습니다. 주세요 하든지 달라고 하든지 너희가 땡깡을 놓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니라. 위스케로라이스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